오늘은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소박한 꿈은 이 세상에서 큰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편안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박한 꿈대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호흡을 하고 사는 모든 우리 인생들은 다 이 고통을 경험하고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에 대해서 인생의 이야기는 항상 고통의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그러니 인생이 힘든 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 힘듦과 고통 속에서 버텨내게 된다면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그냥 지나가는 빛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고통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겸손하는 것입니다. 자연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살던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누군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잘났다고 하던 사람이 고난이 닥치면 누군가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의사의 소리를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같은 경우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고난을 당하면서 그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서 23장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 같이 나가게 하여 주실 것이다. 고통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고통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있고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것 때문이야, 확실하게 말하면 시원할 텐데 그렇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지 않아요. 대신 고통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에 주목을 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을 잘해야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왜 내가 태어나서 왜 살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고통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반응한 그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백을 통해서 당신이 처한 이 비참함을 그대로 쏟아내셨고 심지어 고통의 잔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까지 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의 손에 맡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뜻하지 않은 고통으로 감정이 요동치고 내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속 응어리들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고 풀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쩌면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그 육체의 고통이 그만큼 그 고백을 하게 만든 것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애잔한 한탄과 원망, 그리고 간절하고 절박한 애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속으로 삭힌다고 끙끙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십시오. 다윗과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를 고백을 해요. 욕을 하면서도 고백을 해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과 사람을 저주하면서까지라도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그때에도 고난 가운데 잠잠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도 따져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왜요? 이렇게 따집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인물로 꼽으라면 당연 누구겠어요?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그런데 그도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습니다. 육신의 병이 있었어요. 평생 안고 사는 병. 배고픔이 있었어요. 매맞음이 있었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바울은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세주의적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운명적으로도 살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항상 기뻐했고 범사에 감사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고 그는 죽도록 충성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냈습니다. 구약의 인물로 욥과 더불어 다윗이라는 사람이 많은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고통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시편은요, 대부분의 삶의 질곡에 떨어진 사람들의 탄원이에요. 감사와 찬양과 지혜를 주제로 하는 시도 있지만 가장 많은 분량은 자신이 현재 당한 재난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탄원시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시편 31편도 역시 탄원시로서 다윗의 시예요.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서 하나님에게 탄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9절에서 13절은 다윗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탄원이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하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앞단락을 살펴보면 다윗이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9절 보세요. 근심, 쇠함. 10절은 슬픔,
탄식, 약함. 11절 보세요. 욕을 당한다. 12절 보세요. 깨진 그릇과 같다. 13절 보세요. 비방, 두려움, 빼앗김. 15절에서는 핍박.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를 이런 단어들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큰 고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것을 진짜 큰 고통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다윗은 근심이 있었어요. 근심 때문에, 근심거리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31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쉬하였나이다. 다윗은 근심 때문에 지금 눈과 영혼과 몸이 쉬하였다고 말해요. 이것은 근심으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근심으로 고통을 당해요. 근심으로. 결혼하면 달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또 자식을 낳죠. 자식을 낳으면 기쁨도 있지만 자식을 낳고 나면 숨 거둘 때까지 평생 근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람에서 무덤 사이는 고통입니다. 근심은 그림자같이 우리를 따라다녀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근심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 심령이 상하게 된다고 잠언 15장 13절은 말해요. 세상 근심은 때로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다윗은 또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31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짐, 나의 뼈가 쇠하였소이다. 죄 때문에 약하여지고 나의 뼈가 쇠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어요. 죄를 짓고 살아요. 그 죄의 어떤 결과가 고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사람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에스겔은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아가며 죄악 중에 죽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죄의 결과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스스로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정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죄를 짓고 도망다니고 피하고 숨기는 사람은 평생 동안 그걸 감춰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악이 어떤 죄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죄 때문에 그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대적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대적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시임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요? 많은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거예요. 욕을 당한 것은 중상모략을 당하고 무시와 경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에게 쫓겨다니며 욕을 당하고 생명을 빼앗길 위기를 당할 때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깨진 그릇과 같은 고통이다. 깨진 그릇과 같은
고통. 여러분, 대적은 누구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대적은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역사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대적이 있고 대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내 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적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대적으로 인하여 당하는 수많은 고통을 감당할 수 없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 아닙니까? 다윗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 중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으로는 이겨낼 수 없으니까. 12절 봅시다.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 이 본문을 좀 다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속에서 잊혀졌습니다. 잊혀진다라는 것은 관심과 사랑의 소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는 누구도 교제할 수 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나 위로도 될 수 없어요. 시인은 자신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처절하게 고립되고 소외되어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위로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깨진 그릇에 비유합니다. 깨진 그릇이라는 이 표현은요, 무가치한 존재로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를 받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공동체 안에서 직장이든 이렇게 대우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뭐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를 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싸우려고 들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하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내 생각만 옳다고 하면 안 돼요. 왜 다른 사람은 편협적이고 왜 다른 사람은 편파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자신이 편파적일 수도 있고 편협적일 수도 있고 편향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목사님들의 밴드에 좀 이렇게 경론장이 되었어요. 어떤 글 때문에. 근데 그 글을 내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글은 편향적이래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어요. 근데 논쟁을 안 하려고 그냥 쓰진 않았는데, 그 편향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기준이에요? 자신의 기준이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당신이 편향적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이 내가 볼 때 편향적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옳지는 않아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조아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제가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곡적으로 해석을 하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성경을 해석하려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왜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는가, 그 상황, 형편, 의도,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성경을 보는 눈. 이 세상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온통 달려들며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이 아무도 없죠. 여러분, 생각이 달려도 편들어줘야 되고요. 네? 왜? 존엄하니까. 내 상대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 심리적 상태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은 지금 타격을 입은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에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에. 11절과 12절에서 시인은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당한 그런 자신의 처지를 표현했다면, 이 13절에서는 사방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 완전히 고립돼 버린, 나 혼자야,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럴 때 찾아오는 게 뭐냐?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사회가, 어떤 사람은 정말 환경적으로 사람에게 고립돼서 우울한 사람도 있고 스스로 생각 속에 고립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설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말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병들 확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러니까 꿍하지 말고요, 혼자 화장실에서라도 뭐라고 막 하세요. 어쩔 때 혼자 뭐라고 하면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에? 그래요. 아니야, 나 혼자 한 얘기야. 혼자. 여러분, 혼자라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말을 쏟아낼 때 먼저 앞에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하면 그것이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 자신은 지금 중상모략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그로 말미암아 사방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권세 있는 자들이 시인을 악인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며 압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러한 고통 중에도 두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 기도인데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연. 지금까지 자기의 상황을 다 고백을 해요. 있는 고백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기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뭘 주목해야?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말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여기 그러하여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러하여도. 그러하여도 지금까지 다윗이 고백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은 주를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하여도 나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재난과 불행에 떨어진 사람은 대개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하게 사는데 왜 자기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은 이상한 게 아니라 어쩌면 또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러나 그러한 원망과 탄식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자신의 앞날이, 미래가 주의 손에, 지금은 비록 이러한 상황이지만 나의 미래가 주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의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기 나의 앞날은 나의 인생, 나의 삶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면 지금의 고통과 불행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은유입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손으로 건져주십니까? 붙들어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 지켜준다라는 표현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이 말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벌어질 모든 일이 선하고 귀하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의 실체를 뚫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이 대단합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에 우리의 미래에 벌어질 그런 일들, 나의 앞날을 선하게 역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사랑의 손입니다. 생명의 손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면 나의 앞날은 주의 손으로 구원할 것이고, 주의 손으로 치유할 것이고, 주의 손으로 회복시킬 것이고, 주의 손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주의 손으로 승리하고 주의 손으로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목자 대신 그분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 들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주의 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16절과 같은 기도예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손이 주님의 능력이라면 주의 얼굴은 주님의 나타난 그분 자신입니다. 주가 나타나실 때 그의 그 능력에 그 손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하고 그러다 할지라도 놓치지 말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삶만이 전부라면 이해하지 못할 삶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 세상이 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이라는 삶을 삽니다.
그 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 우리 또한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잠시 잠깐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지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그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그분과 관계 속에서 늘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살 때에 그의 손길 또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27편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했던 건데,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분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숨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왜? 다윗에게는 이미 민수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들었던 그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그 민수기 말씀 6장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그 얼굴을 드사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시인은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나에게 지금 힘과 도움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그분을 구하게 되면 그분이 나의 삶에 은총과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숙명적인 고통을 대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고통을요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내가 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만들어지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된다라는 것, 또 고통스러운 순간조차도 우리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죽음 또한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일생의 한 마지막 일부분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의 고통이 신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으며 꼭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부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면서 또한 신이 인간에게 절망과 불행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의미를 추구하도록 도와주는 존재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러하여도 주를 의지하며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탄원하면, 기도하면 고통의 순간들이 모여서 결국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